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 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바벨탑,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모세오경의 보석이라고 불리고 있는 신명기를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가 120살이 되었을 때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비스가 산 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도 또 산에 올라가서 들었고 또 마지막 가나안을 목전에 둔 그 시간에도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나안에서의 삶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문화만 다를 뿐이지 나름대로 평범한 삶 아니야? 거기서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째서 그렇게 조목조목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익숙해질 그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악하다는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악하다는 기준은 그냥 그 나라마다 제정된 법에 의해서 그게 그냥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하다는 것은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조금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본질적인 죄에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걸 여러분들 많이 보실 거예요. 이 캐나다만 예를 들어도 무슬림들이 절을 하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부분이나 교회가 또 저쪽 유럽을 보더라도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유별나게 그것을 가로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유독
성경에서만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유독 이 세상이 짓는 죄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귀를 닫는 그러한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앞으로 익숙해질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는 그들 스스로는 그 온갖 유혹들을 막아낼 수 없었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만약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짓고 있는 죄악들을 낱낱이 고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절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너무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이 즈음에서 조금 느슨해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삐를 조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을 살아내며 여러분의 생각이나 무의식 속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몰두하고 있거나 어떤 감정에 치우친 생각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 영향을 받는 것인가요? 제가 간혹 아내 일을 도우면서 그 매장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울려 퍼지는 노래를 억지로 들어야 돼요. 예, 어쩔 때는 인도풍의 가락이 막 흘러나오고 어떨 때는 막 저기 락 음악이 막 나오기도 하고 그걸 들어야 돼요. 근데 한동안 계속 울려 퍼지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데몬 헌터스인가요? 거기에서 나오는 골든이라는 곡이 아닌가요? 골든 아닌가? 맞죠? 네. 그게 주제곡이죠?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에 신경을 쓰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계속 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곡이나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그 스크린에서 나오는 내용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입장은.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 왜 가나안의 생활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읽으라고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놓여져 있는 곳이 가나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별된 백성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에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교역자분에게 한 청년이 전생을 실제로 믿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전생을 믿는데요.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꼭 멀리 한국까지만 안 가더라도 이 북미주에서 이 백인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허황된 것을 그대로 실제처럼 믿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스크린 문화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진실처럼 믿는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음모론 같은 거.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 정말로 매스미디어는 거짓을 말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뉴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편집하고 라이브로 방송을 하는 그 기자들이나
앞에 있는 앵커들이 그들의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0%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 세상 속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대중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생각을 서서히 어떤 의도에 의해서 바꿔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두운 영들에 관련되거나 또 샤머니즘에 그 연결된 내용들이 그 저변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서양인들의 간증도 같이 듣는데 막 문신 새기고 막 사단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들이 쬐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거듭난 그런 모습들 간혹 봤거든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탄은 실제입니다. 사탄의 교회도 실제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기도하는 목적은 교회가 망하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적나라한 것들을 보더라도 정말로 이 세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화 콘텐츠의 옷을 입은 이런 반성경적인 이슈들이 너무나 가까이서 사람들의 무의식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급속도로 그들의 문화에 침몰당했던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여전히 자신의 가치관이나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성도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상, 그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아멘? 네. 부흥의 시대에는 그 간증들, 그 역사의 기록들을 보잖아요.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아서 여러분, 전에는 이 한 거리가 술집이 즐비하고 술주정뱅이들로 막 넓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 땅에 성령이 임했을 때 거리가 깨끗해지고요. 온통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고 정말로 그 빛된 그런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마치 캠페인이 벌어진 것처럼 그 땅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살아계신 걸 세상 사람들도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엇이 다 이 도시사회를 덮고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매주 느끼는 그 모든 매스미디어들이 다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깨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빛을 내 얼굴로 드러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매체인 성경 읽기표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합니다. 네, 제가 주중에 우리 어떤 청년에게 앱을 드린다고 했는데 다시 앱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고 매일매일 읽어나가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일부러 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경을 찾지 마세요. 어떤 문제만 있을 때, 저도 종종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기억이 나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역시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매 순간순간 24시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장 친근한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릴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악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대표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열왕기 시대의 왕을 찾을 필요도 없고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솔로몬, 그가 하나님 앞에 7년 동안 황금 성전을 만들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저 멀리서 통나무를 그 운하를 통해서 옮겨왔고요. 대리석을 막 쪼개고 좋은 향나무 그걸로 성전 안을 장식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컸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근데 한두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숫자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왕비와 후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가 누구의 힘을 의지한 겁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아, 저 나라와 우리나라가 연합을 하면 강력해지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시야에서 점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심을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처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으면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20대를 내가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세요. 이 20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실지 여러분들이 꿈꿔보시고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진심 어린 기도를 그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이 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스타롯, 밀고, 그모스 같은 그런 우상들로 말미암아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 자신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섬기던 그 드라빔도 품에 넣고 오고 마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우상들도 끌고 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이 예루살렘 성전 마주 보이는 곳에 주변에 그냥 즐비하게 늘어서는 거죠. 그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죄악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이런 악한 것들을 세워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처음에 여호와의 계명만 따르겠다는 약속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믿음과 의지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도 나를 주관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속에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도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의 원인은 무엇이죠?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차고 넘쳤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냄새나서 참지 못할 지경에까지 그 죄악이 솟구쳤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에서 추구하고 의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습니까?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지금 재고 계세요. 계속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땅 위의 모든 생명들과 함께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함을 얻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 라는 그 선포하신 말씀보다는 이 시날 평지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자, 성을 건축하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역했어요. 그 들판에 높은 탑을 쌓는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째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참 중간중간에 그 계보가 있잖아요. 그죠?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있고 막 하는데 그 나이들을 막 계산하고 더해보고 막 한번 해보세요. 네. 몇 년이 지났는지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부터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으로부터 밑에 오를 벨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쭉 5대에 걸치거든요. 이 바벨탑을 쌓기까지 셈으로부터 5대에 걸친 세월이 흐릅니다. 그 시간들을 계산해 보니까 약 101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1세기가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난 뒤에 1세기가 지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분명히 내리셨는데, 그래서 경고를 하시고 무지개를 띄워 이 약속의 증표를 삼으셨는데 100년 지나자마자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25절에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누어졌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 기록된 이 벨렉이라는 인물은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벨렉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나누다, 나누어지다 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셈으로부터 이 벨렉에 이르기까지 연대를 아까 제가 그렇게 계산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시날 평지로 이동하기까지는 최소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방주에서 내린 이 노아의 아내와 3명의 아들 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5대에 걸치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셋이 등장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예배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5대에 걸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점점점 잊혀졌어요.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1884년 9월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닥터 알렌이라는 분이 한국의 최초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사에서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설립합니다. 들어보셨죠? 광해원. 네. 최초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142년이 흘렀습니다. 또한 1907년 1월 14일에 평양 장대원교회에서 일어났던 대부흥회
때로부터 지금까지 119년이 됩니다. 평양 대붕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년이면 120년이 돼요. 100년이 지났는데 오늘 한국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견주어서 이렇게 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도 둘로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여러 이론과 사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막 나누어지고. 말씀이 있다면 나누어집니까? 말씀을 바라보면 나누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그 증거 아닙니까?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자 이쪽이야 이쪽으로 가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어가 계속해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자기 몸이 까지고 죽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 거슬러 올라가는 이유는 새끼를 낳기 위해서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움을 그냥 피해가려고 해요. 근데 피하면 내 영혼에 유익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겪어야 될 것은 우리가 겪고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맛보아 아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공산주의나 이런 안 좋은 사상들이 계속 흔들어 놓고 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분별력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 발견을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나누었던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우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거듭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죄악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일 만큼 치명적이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점검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세상에 좋게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와, 저 사람 정말 멋진데 저 사람 착한 일 많이 한대, 도네이션 많이 한대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냐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의 지식과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춤을 추며 주위를 빙빙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가 애굽에서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모세가 잠깐 눈에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처럼 만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나도 포함이 돼요. 내 생각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 계획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내 습관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습관적으로 내가 찾는 것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이 세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되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나 자주 잊고 있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고요. 천국이 없다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지옥이 어딨어? 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주일학교 때부터 귀가 따갑게 듣고 암송했잖아요. 그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 본질을 왜 자꾸 흐리냐는 거예요. 이 본질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무뎌져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했던 그들은 신할 평지에 이르자마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버렸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이죠. 지금 무엇을 시도하고 있나요? 사탄의 단골 메뉴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홍수 심판이 와도 야 이번에 우리가 휩쓸려 죽지 않게 하자. 탑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거예요. 거대한 탑을 왜 건설했겠습니까? 홍수가 나도 절대로 휩쓸려가지 않으리라. 우리는 안전하게 거하리라. 그리고 탑을 높게 쌓으면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탄은 또 시도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할 만큼 굉장히 교만한 자가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께 감히 그렇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바벨탑의 사건은 사탄의 교만이 지금 하늘을 찌르려고 했던 그 시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죄의 권세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포커스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의 소리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며 가로막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신학은 시대마다 변했습니다. 신학은 세기마다 변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필요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아무리 악한 사상으로 성경을 바꿔가지고 흔들어놔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에 다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깨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도를 하려다 보면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을 꺼리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소리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음이 되면 교회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을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소리를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서로가 나누는 소리, 그 소리들로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면 그들이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들이 쉼을 얻을 수 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이렉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간을 사단이 잠식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막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그러한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죽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탑을 쌓는 그 죄의 원인을 짚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멘. 무엇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에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 거죠? 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었고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드리면 인간의 소리들로 넘쳐났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목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생각들로 가득 채워야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평소에 생각하는 습관이 내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하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곧 말씀이 파괴된 거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낱낱이 읽으면 분명히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건의 원인이 있어요.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 내 문제가 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꼭 짚어주세요. 이들의 문제점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였던 언어가 그렇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7절에 보면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이 창세기에서 분명히 그 원인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저 오늘날 이 세대를 보세요.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얼마나 죄가 창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가 셈의 후손 겨우 5대째에 가서 5대밖에 안 지났어요. 100년밖에 안 지났는데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버렸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바꾸셨고요.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묵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흩어져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다스려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이 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끊어버렸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뒤로 죄가 더 창궐해지고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서 자꾸 땅에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으로부터 이 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게 됩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듣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의 우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소리를 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내시는 것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면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필요도 없고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을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세상 속에 빛의 자녀임을 충분히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언어를 말하고 그 소리를 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